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경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 알기입니다. 구약의 한 10개 정도의 기록,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열방을 향한 꿈 이야기입니다. 이 만나 세대들이 60만 명이 꿈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제 그의 자녀 세대들로 계승되느냐 여부, 이게 이제 신앙 계승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꾸셨던 그 꿈은 모세를 지나 다윗 때 와서 다윗이 가슴에 너무나 큰 꿈을 꾸고 천년의 소망을 담아내는,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요. 솔로몬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과 지혜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있고 사랑해줄, 사명해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사실은 절망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절망, 희망의 디딤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놀랍게도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절망 앞에 선 희망을 징계, 희망의 디딤돌이라고 포로들과 함께 그걸 소화를 하는 이야기, 이게 포로 70년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70여 년이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그 민족 공동체를 다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는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재건 공동체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들어있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곤 하지요. 저 마음 좀 잘 다뤄주세요. 혹은 제 마음이 아파요. 마음 좀 쓰다듬어 주세요. 자,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손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마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데 성경이 가장 요긴한 손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마음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고 그 마음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풍요로워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멋진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갖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들을 잘 살피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성경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God expresses His hear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자, 내가 상상한 게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보다는 성경의 이야기로 기록된 게 100%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경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 알기. 오늘은 신약 성경의 한 10가지 정도의 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기록으로 나와 있는가 살펴보고 뒤쪽에 가서 작은 예를 한두 가지 정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배운다라는 소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이 부분은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 중간 사이에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 표현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하기보다는 뭔가 빗나가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놓는, 일컬어 회개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이후 한 400여 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등장해서 회개하라. 자,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자. 자, 이걸 외치게 되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진정한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이 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사복음서라고 일컫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기록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분적이 아니라 가장 전반적으로,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드러나는 이 마음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이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위한 탄생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만큼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기쁨을 위한 탄생.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요단강 물에서 올라서시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만 참지 못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표현된 어떤 다른 구절은 없다, 다른 장면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된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사랑, 그러니까 한 영혼을 놓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시는지 사복음서의 도처에 그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영혼을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열정을 다해서 마음으로 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시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가장 쉽지 않은 일이 용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죠. 하지 마라. 또 하지 마. 그리고 가서 부릅니다. 세 번째 하지 말라니까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두 번째 참았던 걸 10배로 갚아주는,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용서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티십니다. 1분 1초도 견디기 어려운 곳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마음만 아프신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프신 거잖아요. 죽을 만큼 아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6시간 이상을 버티십니다. 왜요? 열정 때문입니다. 무슨 열정이요? 용서를 향한 열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죠. 이제 영광과 평화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이 놀라운 아들의 자리, 정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을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떤 거리감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초대하는 이 기쁨의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가슴이 터져버리는 정말 놀라운 영광과 평화로 초대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